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셨죠? 겨울도 이제는 한가운데 지나고 겨울 날씨 같지 않은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신앙 안에 승리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고요. 지난 14일은 우리가 평양 대부흥 114주년 우리 세기모에서 갖게 됐는데 김영구 목사님이 대표로 행사를 잘 준비해서 기도 모임을 잘 갖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말라위 선교지에서도 좋은 소식들을 갖게 됐고요.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땡스기빙 때 헌금한 거를 여러 군데 잘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담요도 나누고 또 탈북자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하고 저 말라위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농사 자금을 지원해서 그래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사랑과 기도가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을 거짓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가게 되면은 그 도시 중심으로 리버워크 샌안토니오 리버가 흐르게 되는데 그 강 주변에 아름다운 그러한 상점들도 만들고 음악시설도 만들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알라모 요새라고 하는 그런 곳에 유적지가 있게 되죠. 그 알라모 요새는 1836년 멕시코 산타하나 장군이 4,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레오그란데 강을 건너서 샌안토니오를 공략하게 됩니다. 알라모 요새에는 불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182명에 불과했습니다. 4,000명의
멕시코 군사들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일사각오를 가지고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것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죽는 거다. 생명 걸고 싸우자. 182명이 모두 그곳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녀와 함께 간신히 몸을 피해 있던 두 사람, 그 아들과 어린 아들과 어머니, 이 두 사람만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과 그리고 디킨슨 부인이 나중에 포로가 돼서 산타아나 장군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 장군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전멸당할 것을 알면서 왜 항복하지 않았는가? 그럴 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황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개척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의 땅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이 땅은 지켜야 될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을 지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모 요새에서 스피치를 하는 걸 여러분 보신 일이 있죠? 그 내용이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그런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정신이 있어 그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죠. Morning come country great again. 정말 조선의 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운동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은혜 받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로로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첫째로 바벨론의 온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내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 바벨론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그 성읍이 잘 돼야 그래 너희들이 평안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열매를 먹고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70년이나 너희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지금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포로가 돼 가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징치우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 오묘한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꼭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을 지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백성 되거든요. 430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을 때에 그들이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거기 거닐게 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번성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나라가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국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경제 문제도 신앙생활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국이 다시 한번 Great Again,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는 나라로 다시 그렇게 우뚝 서는 그런 이런 아메리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후한 말에 조선이 그렇게 멸망당했을 때 그 위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대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평양 대부흥을 통해 새롭게 온 백성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불이 임재해서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신앙운동을 하고 신사참배에 완전히 대항해서 정말 순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뚝 서는 동방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지요. 그 이면에는 나라를 위해서 순국 선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미국이 있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초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살할 때 그 단체가 얼마나 좋아지고 지도자들 할문 잘못 만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걸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와 지배자는 많이 다르지요. 지도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배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새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그걸 잘 판명을 내리지를 않아요. 뒤로 미루고.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선거가 잘 돼야죠. 그래서 그런지 한인에서도 선거 없이 뭐가 이렇게 돼가고 단체마다 아주 불투명하게 지도자들을 뽑는 건지 지배자들을 뽑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유다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느니라. 완전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것이 바른 선지자인데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현신의 권사님, 신유 사역으로는 한국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분이셨죠. 만여 명의 그런 많은 분들을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빌리면 한 번은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 다녀온다는 간증 그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아, 내 한국에서 온 권신의 권사,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거짓된 일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이름을 댔더니 여전히 모른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아신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깨어나서 그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내진 그런 정말 선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물질을 위해 살지를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안수기도하고 얻은 모든 재산을 다 이게 하나님께 거저 주셨으니 거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침 그때 충현교회에 나가셨는데 그 김창인 목사님에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돈으로 80억인가 하는 돈을 북방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얘기하면 800억, 1000억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의 가문이설에 현혹이 돼서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을 뽑으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야지, 나쁜 지도자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우리가 바른 그런 직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지도자로서의 가정에서, 좋은 지도자로서의 여러분 속해 있는 단체에서, 좋은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종과 같은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이 희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자 원하지만은 세상이 이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탄식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지만은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아시는 게 당연하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들의 내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비전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 나라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전부 줄줄이 엮여서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가지요. 그런데 무슨 평안입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논과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열매를 따고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정말 출세하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큰 몫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인준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에 데모대원들이 국회 난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인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한이 맺히질 않아야 되는데 한이 맺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폭도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졌단 말이죠. 분노로 가득 차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나라에도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희망과 좌절에 빠져 있고 어려운 문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 희망이 있다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1900년도 초에 정말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1903년에 원산의 부흥운동,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까? 1905년에 을사보조역이라고 허울 좋은 것으로 외교권을 뺏어버리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죠. 1907년에 들어와서는 고종 황제가 아주 그렇게 무력으로 퇴위를 당하고 민비시해 사건이 있고 완전히 나라가 결단나는 거죠. 이런 때에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정말 신앙운동을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러고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어제도 우리 KCBC 행복한 동행에서 6.25 직후에 피난할 때에 진해 그 해군 기지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이 함께 더불어 그 아주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에 그 해군 군종감이 나온영 교수님이 그 교회의 지휘를 맡았었는데 어떻게 작곡을 해서라도 정말 좋은 곡을 내일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받고 밤새도록 나온영 교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시편 23편을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찬송을 얼마나 즐겁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거기 밀리면은 완전히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메가더 장군은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위태하니까 수도를 일본으로 그렇게 옮겨서 임시정부 세우라고 그런 거를 마다하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겠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송의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은 정말 오픈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은 그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 망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된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의 말씀처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온 백성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은 뭡니까? 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행복한 길을 인도해 주겠다.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일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새벽두에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